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레위기 말씀 또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마 독재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돈만 주면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아마 그런 아주 안 좋은 시스템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동네 졸부가 돈을 크게 내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까지 된 건 좋은데 이 사람은 국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면 뭐 합니까? 4년 내내 국회에서 한마디 못하고 그냥 4년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자신도 좀 창피하니까 마지막 날 내가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 하고 국회에 출석을 했다는 거죠. 그날따라 회의가 길어졌고 또 점심시간이 넘겼다는 거예요. 훌쩍. 그런데도 토론은 그칠 줄 모르고 진행되어 있고 이때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란 거예요. 4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날 이 어려운 막 토론이 막 치열한 이때에 손을 번쩍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의장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발언권을 이 사람한테 바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밥 먹고 합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꼬이거나 일이 진척이 안 되고 힘만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이나 먹읍시다. 어쩌면 정말 농담 같은 말이지만 우리들은 지치고 피곤할 때 사실 밥 먹어야 돼요. 밥 먹고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성막 이 7번째 강의 설교는 그 얘기예요. 떡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밥 먹은 이야기. 일하다가 지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지치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밥에 대해서 사실은 원어로는 빵이죠. 근데 한국말로는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떡 먹는 이야기.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실은 성막 안에 저 안뜰에 성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다 이게 덮여 있는 건데 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게 저렇게 간단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 왼쪽에는 금초대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정면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직전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구분되어서 그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소라고 불리고 지성소라고 불리는 모양입니다. 오른쪽에 놓여 있는,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놓여 있는 그것이 떡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이블인데, 떡을 올려놓는 테이블인데,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진설병이라고도 부르고 무교병이라고도 그냥 부릅니다. 진설하다라는 것은 제사나 이런 예식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갖추어 놓은 것을 진설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설한 떡, 그게 진설병이라고 부르죠. 근데 또 이거는 이 떡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다 해서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사진을 한 번 더 보면요, 좀 더 떡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떡상 크기는 여러분 생각보다 작아요. 집에 있는 티테이블보다도 좀 작은 크기입니다. 가로 1m, 세로 50cm, 높이가 75cm 되는 조그만 티 테이블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것은 원래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덮었습니다. 옮길 때 편하도록 금고리를 양쪽 네 귀퉁이에 만들어서 뜰채를 걸어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기구들은 인간이 손으로 만져서 옮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기구들을 뜰채로 옮길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이 떡상의 위에는 떡이 항상 신선하게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 떡이 비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떡은 종류도 너무 고운, 아주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고급 빵이에요. 그리고 이 빵이 향기가 좀 나도록 항상 그 위에 유향을 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어떻게 보면 당길 수 있도록. 이 떡은 언제든지 채워져 있어야 되고 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있는 거죠. 떡만 만들고 떡이 비면 안 되니까 늘 채워놓는. 왜냐하면 이 떡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다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이 성소에 들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이 떡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동안 지치고 피곤한 것을 그 시간에 달랩니다. 사실 성막에서 일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냥 가져오면 그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각을 떠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빼고요, 그것을 불로 태워서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실은 겉으로 보면 귀한 일인데 그 개인 한 명 한 명에 의하면 피 튀기는 일, 힘이 얼마나 드는 일, 막 불에 끄슬리고 그런 거예요. 이런 지친 사역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은 일만 시키고 끝까지 너 왜 일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지칠 걸 아시면서 그 지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좋은 빵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떡상에 놓인 떡은 제사장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면서 제사장을 위한 배려, 이 시간만큼은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면서 구분된 빵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의 전반부예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 말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후손 그리고 레위 자손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그리고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최고 큰 역할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있는 그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단어로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존재로만 안 끝나고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 그 감당한 임무가 있는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하면 우리가 막 신나가지고 신분만 좋아진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도 우리 몫이 됐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경우 그냥 제사장이라고만 그 이름만 좋아하지 실제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그런 우리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보고 요 떡상에 있는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죽어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죄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날마다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떡이에요. 성막의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채워진 것처럼 오늘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꼭 받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배불리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제공되는 말씀. 이거 붙잡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걸로 우리가 사역하다가 지칠 때, 피곤해질 때, 사실 섬김은 지치고 피곤한 일이에요. 그때 이 빵을 먹으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새 힘과 새 마음, 그리고 새 몸이 되어서 또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복음 증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두 번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밥을 계속 안 먹으면 뭐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2절,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먹으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딴 거 하나도 못 먹을 때 오직 하나 그 젖만을 먹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약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들의 이 거칠어진 마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몸, 그리고 상한 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상황은 안 변했는데 견딜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잘 살펴봐요. 열매 맺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를 뛰어넘어, 신분을 뛰어넘어, 동네를 뛰어넘어, 세대를 뛰어넘어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비결인 것이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 지치지 않고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떡 위에 올려있는 떡상 위에 올려있는 떡이 뭐예요? 나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 아닙니다. 어디죠? 예언된 베들레헴. 근데 재밌는 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명이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라는 말이 하우스고요, 레헴이라는 말이 뭐예요? 빵이거든요.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난 빵, 의미가 있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떡상에 이르기까지 그냥 떡상으로 확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도요, 밖에 있다가 배고파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있다가 바로 성소에 있는 떡이 그리워 하고는 자기 차례가 안 됐는데도 쑥 들어와서 그 떡 먹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사장은요,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야 돼.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다음에 뭐해? 성소에 들어오기 직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제사장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위에 떡을 집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번제자는 뭡니까? 희생 제물을 드린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을 통해서 피 흘림이 일어났고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증된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용서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 번제단에서 떠올려지는 거죠.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피 묻히고 용서받았다고 바로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 떡 집어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건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아무렇게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신 말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 땅의 죄의 시험과 유혹에 더럽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시험들, 환난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씻어내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결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주님께 주님 닮고 싶어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문제라는 것이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와 맞서야 될 사명이 있는 거. 이제는 죄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죄에 걸려 넘어졌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해할 이유도 없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생각조차 없다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직. 이건 좀 심각한 말로 한마디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아니, 성경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을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성경을 문학작품 정도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비교 연구하는 문학작가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명언 정도로, 마음 수양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의 한계는 그 성경을 통해서 위로가 아니라 생명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뭐죠?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아픈데도 밥맛이 있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곧 나을 병이에요. 근데 시욕이 없어요. 밥을 먹지 않아요. 이거면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병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적인 것인데, 음식을 열심히 그리고 맛있게 안 먹어서
몸이 약해지는 수도 있고 병이 걸려서 음식을 못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 걸리면 가장 먼저 입맛이 떨어져서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말씀에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이 우리의 배를, 심령을 채워줘야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조차 생각하지도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질병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게 영적인 질병의 가장 큰 표시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회개할 마음조차 없어진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보면 근심하는 단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수준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과 함께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약을 먹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영적인 처방전을 하나 내리는데 꼭 기억해 보십시오. 신약이라는 약과 구약이라는 약을 꼭 드셔야 돼요. 그게 약이에요.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때부터 제발 읽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읽겠다고 막 민수기 읽고 레위기 읽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닫지 마시고 쉬운 요한복음 읽고 시편 읽고 잠언 읽고 에베소서 읽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쉬운 죽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기운이 차려지면 이제는 뭐예요? 좀 깊이 있는 책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처방전은 간단해요. 약 드십시오. 그리고는요, 쉬운 죽부터 먹는 마음으로 읽기 쉽고 묵상하기 쉬운 말씀부터 대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요, 힘이 생겨요. 영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약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서 내 허전한 것을 배고픔을 채워주시면 그때부터 내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죄가 보여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는요, 힘이 나면 뭐예요? 맞서서 싸울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결코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을 잘 마련해 드리고 제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고 그리고 내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인지를 체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은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회복의 능력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금요일, 청년들이 이제 방학을 해서 금요일 날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기초적이지만 그래도 깊이 있는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은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이런 거였구나, 이걸 스스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요 떡상의 크기를 보면서 깨달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떡상이 크질 않아요. 요게 높이가, 그러니까 이 길이가 1m, 1m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폭이 50cm.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티 테이블이에요. 높이도 뭐예요? 75cm.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담겨 있는 떡을 먹으려면 제사장은요 무조건 허리를 굽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내가 높은 내 위치에서 그대로 보려고 하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사고와 내 경험대로만 성경을 대하려고 한다면 그 성경은 결코 나를 치유하지도 나의 문제를 풀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떡상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서에 남겼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남긴 문서인데요, 읽어봅니다. 내가 허리를 굽혀 주의 떡을 먹을 때 내가 나를 낮추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더라. 절대로 말씀을 대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굽히지 않으며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허리 숙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 내용인 거예요. 참 너무 귀하지 않아요? 아니, 편하도록 하나님 그냥 말씀 쉬게 하는 시간, 배부르는 시간에 그냥 내 크기 정도, 그래서 그냥 꼿꼿이 서서 그냥 집어 먹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꼭 구부려 가지고 먹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일찍 서울로 가는 바람에 일찍 집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을 또 신학교를 다니고 또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딱 1년에 제가 생각할 때 딱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꼭 집에 갑니다. 참 1년 만에 뵈는 거죠. 근데 어머님은 아침부터 아침밥, 점심밥, 아침하고 점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는데 2시간 지나고 또 점심이 나와.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치우자마자 다시 저녁을 막 또 준비하세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아이, 전도사인데 그냥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 보고 신령한 전도사가 돼야지 안 하시고요,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투정을 못했어요. 소화도 안 됐는데, 아침에 먹은 거 소화도 안 됐는데 점심밥이 바로 나오니 그걸 먹어가면서 뭐예요? 이게 어머니 사랑이구나. 그걸로 저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6년 동안의 그 신학교 그 사역과 공부와 시간들을 그 어머니 밥 먹어먹는 그 일주일에 다 마음으로 새기고, 그리고 그 힘으로 견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제에, 스승도 배신한 주제에 우리가 뭘 하겠어 하면서 그들은 뭘 얘기했냐면, 옛날처럼 고기나 잡자, 이렇게 무지렁이로 살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안 하셨어요. 이놈들 이럴 수 있어, 안 하셨어요. 새벽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요,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제자들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말만 했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낙심해진 우리들, 초라해진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근데 딴 거 다 그만두고 먼저 내가 마련한 이 생명의 빵을, 생명의 밥을 먼저 먹어. 이러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떡상 위의 떡이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주중에도요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일마다 준비된 새로운 떡, 새로운 밥,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늘 새롭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는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붙잡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내시고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새 힘을 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새롭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배려가 너무 깊고 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기시며 주님께서 생명의 떡,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하고 정말 귀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새 힘 얻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